374장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겨라. 나 주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4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흩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시니. 성령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7절 오늘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7절에 있는 대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는 이 표현을 우리 조금 중심에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14장 1절에서 7절 어쩌면 한 절 한 절이 이 표현상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그 바울을 전도하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의사 누가가 그 학문적인 깊이가 당시에는 뭐 대단히 있는 엘리트 계통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표현하는 표현 자체를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그 내용이 분명하게 그 표현하는 그런 그 언어의 그 흐름을 우리가 보는 거죠. 1절에서도 보면은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다. 복음을 전하는 그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13장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었죠.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너희들이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여기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고 하고는 지금 14장에 와서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에게서의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오래 전부터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던 그 땅이 있잖아요, 땅. 그 땅이 로마 제국에서 점령당하고 지금 하나의 속국이란 말이에요, 속국. 그러니까 자치적인 여러 가지 그 일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저항 속에 하나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내는 이 세금을 유대인들이 받아간다. 로마 군인들이 받아간다 하는 이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지금 여기 저항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저항을 하려고 하지만은 이 저항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 만든다면 그 중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금을 하나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이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친다. 이것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국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많이 삽니다. 흩어져 삽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져 사다가 그게 하나의 무리가 되어 간데, 거기에 가면서 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전 문제였어요. 금전 문제. 굉장히 어떤 체계적으로 자기들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 금전, 철저히 금전을 유대인 세계에서만 이게 자기들이 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금전을 통해서, 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조금씩, 그게 로마의 세금을, 내는 이것이 거부돼가지고, 로마의 세금 내는 이거 자체에, 그 나라 가도 세금은 내지만은, 이제 그거는 나라가 자체가 어떤 다른 지역이 되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감정이 좀 덜한 것도 익설끼고, 또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유대감 때문에 결성되어지는 서로 간의 이 공동체 생활이 짙어지다 보니까 경제권이나 이런 게 지역 지역마다 가면은 이게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악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어떤 독립적인 서로 이자 없이 이래 돈을 주고 하는 이런 이자를 받으면 안 되니까 서로 꾸어주고 서로 도우고 서로 되도록 밀어주는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요 탄탄한 거예요. 탄탄. 그래서 13장에 있지만은 그 도시의 기부인 성례의 유력자들 이게 교제가 되어지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어떤 형태가 로마 제국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갔다 가면은 항상 거기는 상권이 유대인에게 쏠리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 고리 대금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어떤 방향이기도 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형태가 그래 된 거예요. 처음에 고리 대금을 하려고 게 아니고 유대인들끼리 서로 이자 없이 주고받고 서로 잘 되기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나중에 금전이 서로 막 모이고 서로 막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빌려줘가지고 받아오는 그 이자를 가지고 서로 또 묻고 사는 이런 형태로 넘어가는 것으로 오늘 우리 은행의 발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또 하나 가진 특징이 해당이라는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해당, 시나고기라 하는 이 해당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유대인들의 하는 구심점이 그거는 모든 유대인들이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만나서 서로 간에 있었던 일을 정보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중심을 피차간에 확인하는 그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행을 하다가도 그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간다 하면 그곳에 가고 그래서 그날에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감동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하고는 할 때 그때가 이제 13장에 나오는 바울이 손을 들어 손짓하면서 내가 하겠다 하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에 가겠다 하면서도 유대인 해당에 들어간 이런 표현 14장에서는 1절에서는 이 표현 자체 그리고 2절에 가보면은 유대인을 표현하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 우리가 어떤 보면은 이 바울에 대해서 악감을 품는 유대인을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순종치 아니하는 해필이면 그런 유대인들을 왜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을 했을까? 다른 말이 많이 있을 텐데 선동하는 유대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이라 했을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 즉 순종치 아니한다라는 말을 듣는 유대인은 실제로 그 유대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이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순종치 아니한다 하는 표현을 우리는 성령 복음에 비춰봐야 돼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 즉 성령님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좀 성부 하나님에게 참 믿는다라는 이들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서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 즉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데는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든지 나타내는데 실제로 바울을 핍박하는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이다 하는 이 결론적인 내용을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렇게 핍박하는 위치에 있느냐 할 때에 설명이 구하게 다르게 잡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성령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씀하고 딱 연결하면서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가운데 유대인의 간섭 속에서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훈련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 성령님의 인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던 것은 성령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훈련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바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유대인들, 우리가요 이 구조를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연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간단한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참 예수를 왜 배척했을까? 이 간단하게 우리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래된 그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참 예수님 말씀 맞다나 예수님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을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잡아야 돼. 우리 생각만 갖고 그래 하면 할 수 없다니까. 요 부분이 우리 있다 보고 그 다음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신다. 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이 기적을 막 행하잖아요. 자기 손으로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한다. 그러면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또 누구는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그 기사를 행하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는데 정작 기사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가한다.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13장에 있던 즉 우리 복음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나름대로의 자기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에 중요하게 봐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에서 비춰볼 때 얼마나 교회가요 엉터리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야 돼요. 교회는 철저히 지금은요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손으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집사로서 이만한 일을 했노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투표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목사는 그늘이는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나 내가 들어온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요걸요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를. 역사를 행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만요 분명히 그것은요 성령님의 역사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말로 우리가 자꾸 은혜를요 돌려주고 자기 자신은 자꾸 낮춰야 되고 앞선 사람에 있어서 나타내야 되는 건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수 있는 즉 본문에 있는 표현은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자기의 말이 아니거든. 보통 이 은혜란 말이 쏙 빠져버리니까
자기의 말씀을, 자기 말하는 걸 갖고, 응? 텔레비전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아,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인정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해 하게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 요걸요, 내 자리를 좀 갖다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번에 4절에도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다. 유대인을 쫓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가 있다. 두 사도를 쫓는 자, 유대인을 쫓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야기 듣는 자는 당장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전부 다 두 사도를 쫓는 자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쫓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본문에는 두 사도를 쫓는 자가 있고 유대인을 쫓는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이 두 사도를 쫓는 자 입장에서 이걸 듣는다는 거예요. 요 미스, 좀 착각, 이것을 우리가요 벗어나야 돼요. 내가 유대인을 쫓는 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또 두 사도를 쫓는 자 있으니까 두 사도 쫓는 자와 유대인을 쫓는 자가 지금 한 곳에 있으니까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내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지금 두 사도를 쫓는 자냐 유대인을 쫓는 자냐 이 가능을 우리가 본다는 거지.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이 훈련이 안 되고, 항상 좋은 것은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다 취하고 거기에 명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하라 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축복받아라 하면 그건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가른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그걸 가른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십자가 못 박히는 거고, 부활한다,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안 박히고 부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쫓는 자는 뭐며 두 사도를 쫓는 자가 뭐냐? 의사 누가가 볼 때의 어떤 이런 기준인데, 이거는 철저히 사도 바울의 입장을 두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의사 누가가 표현하는 표현에서 어떤 하나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기준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접근하는 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따라오는 자들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유대인이 바로 두 사도란 말이에요. 즉 유대인을 쫓는 자가 언젠가는 두 사도의 자리에 들어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환경. 우리 인간의 환경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것 자체를 빼버리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전함을 받는 전함을 받는 자가 나와 같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이걸 빼버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자리에 내가 있어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리에 있어봐야 내가 두 사도의 자리 입장을 내가 이해하겠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두 사도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 하면은 두 사도에 들어 있으면서 옛날에 내가 유대인의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를 내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7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한다.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복음이 전하는 장소가 바로 이런 현장이라는 이런 현장. 갈등과 반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는 덮어져서 이것이 복음이 융숭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성령님이 역사니까 그렇다. 성령. 사람으로 보면은 지금 원수 같으면 계속 원수를 하고 싶지. 그 마음에 어떻게 된대? 어떻게 나를 대했는데? 어떻게 나를 했는데?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딱 되돌려서 보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가
독특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이 나를 말미암아 주어지고 또 상대방이 또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인도되어지는 분명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개연성을 우리는 항상 두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복음의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미암아 해석해보면 관계성이 정반대되는 협장에서도 굉장히 좁혀져 있고 가장 가깝게 두 사도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유대인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또 갈라진단 말이야. 또 갈라진다. 이런 반목과 갈등 속에서 이 복음에 전하는 자리에서 이 복음 앞에서의 두 사도의 자리, 그 다음에 이방인을 쫓는, 유대인을 쫓는 자리, 이런 자리에 내 자신을 당당하게 내가 가면서 내 바른 걸음을 걷는데 어떤 좌표가 돼야지. 내 좌표를 찾는데 쓰임 받아야지. 항상 나는 좋은 것만 듣고 우리 교인 계획서 오다스 하는 그 소리에 완전히만 이거는 그 꽃감에 쩔려가지고 막 따라가는 어린애처럼 조그마한 이 어떤 과자 한 봉지에 절절절 따라가는 그 결국은 엉뚱한 데 가게 되는 이런 것처럼 가면 안 돼. 스스로가 내가 가감하게 저주받는 자리에 들어가 보고 축복받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풍성한 섭리, 저주받는 가장 저주받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옥에까지 내려가고 돼야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를 살리신다. 그 갭이 없어요. 그만큼 내려가는 게 없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려가 본 자가 결국에는 두 사도를 쫓는 자의 자리에 결국 들어가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유대인을 쫓는 자를 향해서 결국은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5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과 두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5절 6절은 같이 해서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즉 7절에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 자리가 돌로 치고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은 돌로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은 돌로 맞을 일이 위험한 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로 맞는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는 거죠.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의 그 자리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돈으로 갖고 흥정을 해서 돈으로 대체하고 안 그러면 어떤 재산을 갖고 어떤 다른 대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의 바로 내 삶 자체 같은 거예요. 뭐 달란트를 받았느니 어떤 그 재능이 있느니 복음의 전도의 재능이라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체는 우리 인생에게 모든 인생에게 삶이 있듯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삶 자체가요.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야 될 바로 삶이라니까, 삶. 돌도 친다고 해서 안 가나?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못 하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해야 되는 삶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삶하고 딱 일치가 돼야 되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금방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내일이면 아들 만나게 되는데 지금 단식 훈련원에서 지금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주 간사로, 일종 그것도 간사 일을 한단 말이죠. 몸이 아파가지고 갔는데, 몸을 낫게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간사로 일하는데, 인도하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것도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처음 하는데 되게 참 그런 일에 아주 밝은 아이인데 뒷바라지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심지어는 그 표현하기를 저한테 한 건 아니지만은 그 목사님의 그 박식한 그 실력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어쩌보면요 병이거든. 이제 정세가 그렇다는 거죠. 병적이다. 뭐 그러할 만한 어떤 큰 스트레스 주는 본인이 느낄 때는 큰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젊은 애들이 너무 밑에 그동안 뭐 간사라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하는 대로 막 하면은 다른 사람 막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소위 말하면 뭐 YM의 시스템에 뭐 봉사를 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처져 있는 애가 다른 사람한테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이것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중에서도 독특하게 처음 해보니까 그 목사님도 굉장히 어려울 기라. 그 목사님 입장에 있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곤란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데서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다 이 적용을 해야 돼요. 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 아들도 참 바른, 나름대로 목회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 어떤 자리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시간을 지금 훈련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세고 또 그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시킬 각오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피차간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좀 있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는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 하나는 주어지는 상황이 내한테 어렵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돌이켜서 볼 거는 내가 사람한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쪽으로 돌려야 돼요. 내하고는 안 맞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지금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훈련받아야 될 과정으로 내 삶 자체를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것이 좀 필요하다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와 사이에서 저도 참 옛날에 부모 밑에서 굉장히 얌전한 사람을 있다가 교회 나오고부터 내가 부모한테 대해서 반항을 해보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소위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은 아버지가 고민하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좀 했을 텐데 근데 아무리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은 절대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부모가 되어 봐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부모를 못 따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시간은 즉 말하면 내가 한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 앞에 분명하게 어떤 쓰임 받는 자리가 주어질 때까지 즉 부모가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유대인을 쫓는 자, 두 사도를 쫓는 자 하는 이 관계도 있고 또 이런 관계도 있듯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뭐 이런 뜻을 두고 힘이 있다고 해서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된다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적에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나름대로 다 아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갓난애가 있을 때가 있고 걸어다닐 때가 있는 거예요. 뛰다닐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 혼란스러웠던 과정이 있는 줄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시절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조급할 건 없다. 내가 조급할 건. 때를. 주어지는 그때가 언제냐는 나중에 되면 알아요. 누구든지 알게 됐어요. 이게다. 이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딱 알게 되겠어요. 근데 그때 전에는 내한테 주어지는 어떤 상황도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다. 내만이 주어지는 이 독특한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꾸준히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여러 사건을 하나의 일직선상에 쫙 이렇게 꿰매야 돼. 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내가 행동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고 나도 항상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바른 생각은 이런 건데 이것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사건을 자꾸 정리해서 쌓아가야 돼. 파일처럼 딱딱딱 쌓아나면은 방향을 두고 꾸준하게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때가 있는데 하는 그 자기에게 대한 이 축복을요 계속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때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개인에게 누구에게든지 가능하다.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요즘 신천지 이단이 많아가지고 총에서 이런 책을 만들었어. 우리 주변의 이단들 하는 이 교재를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신천지라 하는 이 이단의 배가 큰지. 아직까지, 지금까지 아마 뭐 그런 이단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교단이 이단에 대한 공과를 만드는 거는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냥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볼 때에, 이만큼 피해가 크고 전국에 있는 교회마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하는 이런 그걸 두고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길하고 이렇게 공과를 내밀는데 저는 늘 그래요. 처음부터 그랬지만. 공과 내갖고 해결될 문제 같으면요. 뭐 특단의 조치로서 공과가 나왔지만은 공과를 내가 해결될 문제 같으면요. 그건 이단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 안 쏠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쏠린다는 것은 항상 교회의 위치를 교회의 본질적인 자리를 교회가 떠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쏠리는 거지. 교회가 본질적에서 고민하고 있으면요. 절대 안 쏠리는 거예요. 절대 그걸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개인에게 쏠리는 사람을 내 주변에 많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향을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사실은 바른 길을 인도해 줄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멘토. 교회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줄 만한 멘토의 자리가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리더자의 자리가 없다는 거지. 그것이 있으면요. 절대 안 나갑니다. 나가라 해도 안 밀어내도 못 가는 거예요. 밀어내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 성장 위주로, 성장 일변도로 되어 있고, 교회 부흥 위주로 되어 있다니까, 출입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필요하고 어떤 그 사람에게 지금 아쉬운 어떤 정체성이나 그 인도되어질 방향을 잡아주는 분명한 어떤 안내자, 그 일에 대해서 교회는요, 손을 놔 있는 거예요. 손을 놔은 거예요.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가 해야 될 자기 자리도 놓치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전부 다 숫자로 보는 거예요. 숫자. 몇 명, 11조 얼마, 헌금 얼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교회 건물 짓는데 장래 계획하고는 어떻고, 이런 내용만 이야기했지, 실제로 그 출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그 정말 아쉬워서 인생 살아가는데 자기를 올바르게 인도해줄 한 사람의 멘토, 만나주는 멘토, 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시대 조류가 되다 보니까 이 시시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신천지라는 조직을 통해서 사람이 접근하는데 그냥 퍽퍽퍽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전부 다 나가는 성도, 신천지로 빠지는 성도에게 책임이 있지,
소위 교회의 지도자가 책임이 없다 하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 교재를 만드는 내용을 볼 때는 교회의 지도자 되는 자리가 성도들에게 바르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는 거다. 요거를요, 이방인의 자리, 유대인을 쫓는 자, 두 사도를 쫓는 자, 여기서 분명히 찾아내야 돼. 응? 찾아내야 돼. 아무리 밖에 나가 있다도 교회가요, 올바른 자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교회를 세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충실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기능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기능이 그래요. 어디서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복음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라는 이고 우리는 교회가 정통이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뭐냐니까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오래된 교회의 역사나 여러 가지 성경에 쓰게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볼 때에 다른 데에 나오는 걸 비춰가지고 저거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요 못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시대마다 계속해서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가 되면 인터넷 시대에 맞는 복음의 역사가 또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성경을 안 읽을 때는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될 때는 그때도 복음이 갈 때는 예식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두고 교리를 가지고 접근할 때는요, 불과 우리 교회 역사 2000년 동안만 하더라도 500년밖에 안 됩니다. 500년. 그것도 500년도 지대로 안 된 거예요. 절차를 가지고 정확하게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모두가 다 지금 교회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 인정한다면 다른 모든 이단하고 1대1로 붙어서 얼마든지 교회가 이단이 아닌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줄 것 같은데 실제로 한 교회마다 가보면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많이 있으면서 우리는 정통이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많고 시설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면 우리가 정통이다 하고는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알고 보면 멘토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꾸 바라보여지거든. 한 사람의 그 반항의식, 한 사람의 그 자기 차이 나는 데는요, 어느 누가요, 거기에서 부딪히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러면은 계속해서 자기 정체성을 붙잡아줄, 멘토는 찾기가 힘이 들어지는 것이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는 사례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요, 유대인의 자리, 유대인을 따르는 자, 이 자리에서 내가 내려가 봐야 된다. 내려가 봐야 돼. 항상 교회가 성경만 갖고 있으면 두 사도를 쫓는 자처럼 오래된 교회 역사가 모두가 다 우리가 여기서 다 시행하는 것처럼 이거 잘못된 거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까도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자기 체험을 나타내는 자기 은혜의 말씀, 여기 바로 시대마다 변해지는 1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요와는 또 다르다는 이 말이에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개했다는 말은 13장의 의사 누가 볼 때에 그 전거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내용하고 14장에 지금 여기 이고니온이 와서 하는 내용하고 다르다. 그 다르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이 자기 은혜의 말씀이다. 다르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지금하고 2000년 전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의 정통을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연결되어진 고리가 있다 보고, 참 이방인에 대한, 이단에 대한 대처,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의 그 조직 속에서의 갈등 느끼고 있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것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본질적으로 교회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선포 자체가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 책임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서 좀 자숙하고 자정하는, 회개하는 그런 자세부터 먼저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참 성도 되어지고 이 교회 전도자 되어지는 이것 자체에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는 이걸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성합니다. 주여!